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본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아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의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천사들이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천사 베드로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합심기도하고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사들이 일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데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많이 봐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여기에서는 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인데 여기서 헤롯은 마귀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헤롯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할 왕이 되어서 이와 같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걸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가지고 이와 같이 야고보도 순교하게 만들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예요? 자,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성도들은 영적 군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군사예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군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군대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담대하게 창조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창조의 기도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무너져라. 그런데 쟤네들이 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 악한 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이라는 거. 악한 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도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창조의 기도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천사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할 일은 딱 하나, 기도예요. 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위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 위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도해야 천사들이 도와서 일하게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연계를 볼 수 있고 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시진핑에서 기도하고 푸틴, 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언제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는데 무슨 명령을 해요? 명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 이 명령 기도를 하면 그 명령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알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 그리고 창조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기도가 엄청나게 능력의 기도예요. 없는 걸 있게 하는 부리는 것이 창조의 기도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도 쫓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는 거고.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배척하지 아니하고 그걸 딱 들으시고 그 뜻을 받아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냐 간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노새 가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렇게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도 그 말씀을 별로 무섭게 듣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낸 노새 가족들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만 했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어 잠을 깨고 베드로는 그냥 태연하게 잡니다. 평안하게 사요. 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그렇게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오직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편안히 어떻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편히 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가봐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왜 이렇게 평안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니까 젊어서 네가 살 때는 네 생각으로도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냥 죽을 수가 없다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가 순교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죽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든지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야 주님이 나를 함께하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장수가 어디가 됐든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 베드로가 동행한다는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아직 때가 되지 베드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를 동행해서 천사들이 자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있는 거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누구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 육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면 별로 뭐 시큰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일한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동원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게 되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영권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영권이라는 건 천사들이 많이 왔을 때 영권이 센 거고 천사들이 적게 오면 영권이 덜 있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영권이라는 거 뭐예요? 영의 권세를 가진 게 우리가 영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의 권세를 가져야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천사들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자 다니엘 6장 16절 21절 보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잖아요. 사자 굴에 던져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자 사자 입을 봉했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말해요.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를 자기 힘으로 이기겠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사자를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그냥 사자의 입을 봉해니까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누가 그냥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창문 열어놓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정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정할 따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함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니엘 새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덜덜 떨 수도 있겠지만 그 다니엘 새 친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때면 죽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의 때면 사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 집어넣어도 천사들이 가서 돕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연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자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실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요 우리를 돕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이야.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을 초월한 지식이다. 그게 인간의 초월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분이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이 드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냥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게 되는 거고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때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올 때 그냥 두려워오는 거예요. 아우 나는 창피하니까. 창피하는 창피해. 아니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창피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 아우 난 창피해서 예배당에 못 나가.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야? 창피해서 예배당에 못 나가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왜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냥 7번이라도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붙들어 주는 분은 주님이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도와서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 문맷도 5개로 그냥 그 이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기 맞았는데 그 거인이 쓰러져요? 예? 누가 쓰러지게 했어요? 쓰러지게 한 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쓰러지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자, 내가 23절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라. 할렐루야. 왜 2절 보면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기쁘게 할 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4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증언하려는 자가 되어야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섰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자,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4절 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고린도서 6장 10절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만 담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고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면 그분이 성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졌으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여주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분의 얼굴을 얼굴빛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서 1장 22절 보면 그리스도 교회가 머리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지어져서 산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4장 15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가르침받게 하니까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머리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보세요. 머리가 뭔지.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자,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권세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으면 그 머리가 주는 생각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또 그 안에서 서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 의지하면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이 으뜸이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주는 거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그분을 머리로 우리가 산다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새 언약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우리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두려울 거 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 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우리를 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뭐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기록되어 마음에 생명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생명은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사망 권세를 깨부시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기록되어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영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광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그 영광 보고 살게 우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영광 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영광 보고 산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7절을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같고 영광을 보고 산다는 것은 자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 위해 죽는데요. 그게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가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이제는 육체 옷이 영혼의 옷이 벗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감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클라이맥스니까. 이제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되어서 천사처럼 사는 거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님 것인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한영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장수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장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러지. 우리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장수가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침을 질질질질하고 미친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냐 안 떠났냐. 그래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켜줘야 안 지켜줘? 지켜주잖아요. 장수가 어디 있든지 다윗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냥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요동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뭘 줘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변질이라도 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이 완전히 다 이 새롭게 해서 새 생명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주의 선한 마음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왕궁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왕궁에 있을고 좋은 집에 있을지라도 이 마음이 문제가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베드로 담대하잖아요. 담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리는데도 누가 깨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잤다는 걸 말씀하는 다니엘 5장 6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얼굴빛이 변해요.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해서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자리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랬으면 왕궁에 있어 자기가 왕인데도 영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할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큰 나라 왕이지만 꼼짝으로 덜덜덜덜 마음이 번민하여. 이와 같이 아무리 좋은 상수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믿음과 사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채워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게 되겠고 그분이 다 알아서 천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그걸 하나님은 믿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보다. 그래서 육체는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특권이 뭐예요? 우리에게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연계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그래서 들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부르지니까 하나님이 옛날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거를 기억해서 야 진짜인가 아닌가 천사들을 보내서 진짜 알아봤잖아요. 할렐루야. 그 연계를 움직이는 게 바로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연계를 네가 움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멈추면 움직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일을 안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라는 건 뭐냐? 기도인데 기도를 날마다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천사들이 쉴 수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야곱의 사닥다리가 뭐예요? 천사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그래서 시편 91장 자, 14절 봐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시편 91편이에요. 14절.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분명히 하잖아요. 시편 91편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지금 베드로가 환난 당해야 한대. 당하잖아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은혜가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는 우리가 감옥에다가 우리를 가둘 수는 있어. 우리 몸을 결박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아무리 결박하려고 해도 결박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약한 건 뭐냐? 우리 환경 따라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네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네가 마음을 굳게 갖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믿어야 안 믿어. 그래 계속해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니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요동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으로 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평안함을 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보고 잘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밴댕이 송알머리처럼 그냥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그냥 마음이 밴댕이 송알머리처럼 금방 변하고 급변하면 돼요? 급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 군대. 할렐루야. 영적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계속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골로새 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나? 14절부터 보겠어요.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편함을 누리고 우리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었어도 우리가 주님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 은혜에 작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잠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작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